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50년 전 순복음 춘천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위기의 순간마다 구원의 손길로 건져주시며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눈으로 볼 때까지 실패한 자리에서도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재앙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눈을 돌려 머리부터 발끝까지 미래와 희망으로 가득할 때까지 기도의 분량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대통령 당선자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국정을 잘 이끌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나라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팔을 불어 자유의 기쁨을 선포하라는 표대로 하나님 나라 회복을 선포하고 공적 교회 회복을 선포하며 다음 세대 회복을 선포함으로 희년의 축복과 기쁨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새로 세워질 임직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주신 사명과 직분을 충실히 감당하도록 잘 훈련받고 연단되어진 신실한 주의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창립 50주년 1972년 4월 3일 창립되어진 순복음 춘천교회 50년 이제 하루 앞두고 새벽을 깨우며 지난 50년의 세월을 하나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통하여 여기까지 에벤에셀의 하나님 때를 따라 도우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설레이는 마음으로 주일을 준비하며 50주년 기념 주일을 준비하며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각 사람 안에 하나님께 채워주신 믿음의 분량과 각 사람의 허락하신 사명으로 인하여 껴있게 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 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주신 사명으로 마음껏 감당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자,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입니다.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고요, 61절부터 70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2장 1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기 자기의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헬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룸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자, 뒤로 넘어갑시다. 64절부터입니다. 64절부터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그 외의 남종과 여종이 7,337명이요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요 말이 736이요 노새가 245요 낙타가 435요 나귀가 1720이었더라.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6만 1천 다리기요 은이 5천만에요 제사장의 옷이 100벌이었더라. 다같이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너디님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아멘. 제 말씀을 통해서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가 핵심으로 봐야 될 것은 우리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죠? 국가의 3대 요소 땅과 백성, 땅과 백성 주권이죠. 그러면 이들이 70년 전에 무엇을 빼앗겼나를 한번 보세요. 그들은 땅을 빼앗겼고 그 백성들이 끌려갔고 백성들이 포로 잡혀갔고 사로잡혀갔고 그리고 그들이 주권을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없어진 거죠. 그렇지만 눈으로 보는 나라는 없어졌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붙들어 주시는데 그들에게 바라봐야 될 것은 그들의 땅, 우리는 마찬가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들의 주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땅과 백성과 주권은 빼앗겼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으니 하나님은 70년 포로 생활을 포로라 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 땅, 그 백성들을 그곳에서 한편으로 보면 징계이지만 회복입니다. 회복.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가 이 땅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면은 이 땅에서 땅을 잃어버리고 이제 이 땅에서 육신으로는 살 수 없고 그리고 이 땅에서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이렇게 주권이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다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믿음으로 산 그 사람들, 더 나은 본향, 그들이 돌아갈 고향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이 땅 백성으로서 주권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산 사람, 그들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오늘 저와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여기 여러분 저와 우리의 신앙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듣기 싫을지 몰라지만 움켜진다, 나만을 위해서 한다, 이거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종교 행위는 있을지 모르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수도 있고 구원 얻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명심하십시오. 분명히 성경에는 마지막 때에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 양과 염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오른쪽에 있지 않으면 그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양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 그는 구원 얻지 못한 사람입니다. 양의 자리에 있는 사람, 오른편에 있는 사람, 구원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따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면서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며 살았다. 그러면 저와 우리 모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육신의 땅 어느 날 다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누구의 부모로서 누구의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에 나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는 삶,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전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주일날 나는 노아의 삶이 그리했고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 그리했더라면 우리도 그리하셔야 합니다. 자, 오늘 이 에스라스의 핵심은 이겁니다. 땅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레미야 25장 12절과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 70년 때가 차면은 돌려보낸다 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때가 차면은 각 사람의 연수가 여러분의 더 살고 싶어도 하나님이 가자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때가 차면은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지요. 1차 포로로 잡혀갈 때 보면은 주전 605년 여호야김을 중심으로, 주전 597년 여호야긴으로, 주전 587년의 시드기야의 중심으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우상을 섬긴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전의 신앙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 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결국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서에서는 포로의 귀환, 하나님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귀환하게 하시는데요, 1차는 이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49,897명이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2차는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1753명 그들이 돌아와서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 회복입니다. 그리고 3차는 느헤미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을 하는데요, 자, 70년이 지나오면서 그들은 어떻게 변했을까?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미국이라든가 더 나은 세계를 향해서 많은 분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이민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민을 갔다가 더 좋은 곳에서 머물러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사는 것이죠. 그건 상관없습니다.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그렇지만 이들은 돌아와야 합니다. 왜 돌아와야 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숫자는 극소수입니다. 우리는 오늘 2장에 다 읽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 2장에 어떤 한 사람도 이름을 빼놓으면은 여러분의 이름이 만약에 어느 날 천국에 갔는데 이름이 없다? 엄청 이거는 섭섭한 차원이 아니라 구원 얻지 못한 겁니다. 이들이 여러분 우리가 읽어지는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이 명명되어지는 이 이름이 어떤 이름일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 어쩌면 우리에 적용하면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산 믿음의 사람들의 가치관, 저 우리의 신앙생활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처음에 포로로 사로잡혀갈 때 그들은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은 징계,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종으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 징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복의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성전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빠른 회복이 있기를 원하신다면 몇 가지 하면 됩니다.
나는 지금 하늘나라 가치관을 두고 살고 있는가, 땅의 가치관을 두고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누구의 아버지, 누구의 아내, 부모로서, 아니면 어느 회사에 어느 곳에서 내가 땅에서 높임 받는 그 자리에 초점을 맞추고 살고 있는가? 나는 하나 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는가, 나 중심으로 움켜쥐며 살고 있는가? 이런 몇 가지만 여러분이 회복하면은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에게 그곳에서 머물러야 될 이유가 없으니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하늘나라 가치관을 두고 삽니까? 이 땅, 내가 살고 있는 땅, 이 땅을 좀 더 넓혀보겠다고 살고 있습니까? 나는 하늘나라 백성으로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복음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살고 있는가? 하늘나라 가치관을 두고 살고 있는가? 나 중심으로, 우리라는 이름으로 움켜쥐며 살고 있는지, 이 손을 펼쳐서 손에 봐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복음을 전하며 살고 있는가? 그들이 왜 70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가치관을 두고 살지 못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 그 땅에서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며 시집가고 장가가며 자녀들 낳고 번성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 하나님 약속하신 70년 때가 차니 다시 돌아온 사람들이 오늘 2장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더 나은 땅, 더 좋은 땅, 땅의 환경, 나만을 위해서 살았더라면 돌아올 이유가 없습니다. 폐허가 된 땅, 황폐한 땅, 돌아와서 전부 다 힘쓰고 애써서 성전을, 성벽을, 말씀을, 또 그 백성들을 아우러서 다시 회복해야 될, 어쩌면 초토화되어진 것이죠. 믿음은 이런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축복을 내 눈에 보이는 것, 주어진 환경, 조건, 이것을 가지고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겠지만, 그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지엽적으로 잠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 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외국인, 내 본향이 있다, 돌아갈 본향이 있다, 나그네, 내 집이 있어, 내 집으로 돌아가,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아니하면은 어느 날 그것이 아쉬워서 못 죽는 거예요. 그것이 아쉬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죽고 싶지 않다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아무리 아쉬워해도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그러나 내게 선용할 수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그 시간에 내게 맡겨준 일을 얼마나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냐. 어제 방송국에서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이거 당신 거요, 내 거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라고. 저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듣기 싫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겁니까, 제 겁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선순위를 두고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면은, 여러분의 삶 속에 이것은 저와 우리를 위해서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내 것도 네 것도 아닌 하나님이 쓰라고 말씀하시는 우선순위에 두고 쓰면은 그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축복된 교회입니다. 많은 숫자가 모이는 것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에게 제가 감사드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어제도 우리 방송국 그분들에게 자랑을 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여러분 제 사무실에 들어와 보시면 알겠지만, 내 사무실도 이제는 나만을 위해 쓰는 공간이 아니라 그곳에서 많은 회의를 하며 칠판을 만들어 놨어요. 누구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영광을 위해서 내 것으로 삼지 말고, 하나님이 쓰라고 말씀하실 때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다면 그가 진정 믿음의 사람이요, 오늘 본문에 나온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움켜쥔 그것 때문에 못 죽어요. 어떻게 죽어요? 눈을 뒤집어서라도 살아야죠. 그렇지만 저와 우리는 내게 맡겨준 시간, 내게 맡겨준 재능, 내게 맡겨준 이 은사들을, 내게 맡겨준 모든 것들을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날 내려놓고
가자 하면은 오늘 이들이 70년 바벨론 포로로 생활하다가 살다가 하나님이 돌아가자. 누구를 통해서요? 어제 우리 송 목사님을 통해 고레스 왕, 그런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대하, 우리 한번 봅시다. 역대하에 보면 이 고레스를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하신 그대로 오늘 에스라서 1장에 어제 말씀이 그대로 말씀합니다. 우리 봅시다. 36장, 역대하 끝나는 부분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부터 23절요.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과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자, 이 말씀 21절, 이 말씀은 저와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어느 날 우리 이 땅이 황폐해질 것입니다. 황폐해진 이 육신의 땅,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갑니다. 안식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이제 70년, 우리 각 사람의 연수가, 이 땅에 연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25장 12절과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 70년 때가 차면 여호와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는데, 오늘 저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연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자, 22절 봅시다. 누구를 통해서 합니까?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누구죠? 여호와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고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는 이사야도 45장에 예언하고 있고요. 그 말씀하신 그대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 전 600여 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봅시다.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이방인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든지 하나님이 꼭 필요한 그 사람들을 통하여 감동하시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라.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계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려 하셨나니.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봅시다.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이 말씀이 동일하게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있는 말씀이죠. 봅시다. 에스라서 1장 1절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려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신이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고레스를 통해 다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 회복입니다. 이 회복을 성취할 때 여러분 몇 사람이 돌아갔죠? 이것입니다. 그러면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페르시아 땅에 남아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이며 돌아온 사람들은 누구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합시다. 돌아온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입니다. 갈 때는, 사로잡혀 갈 때는 우리 어떡하 사나, 어떡하지? 여러분 장래가 나면은 다 그래요. 남편이 돌아가시면은, 아내가 돌아가시면은, 부모가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앞서가면은요, 모두가 다 어떻게 살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또 아무렇지 않은 듯 살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어떻게 살지 했던 그들이 그 땅에 살면서 그 땅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집을 짓고 텃밭을 가꾸고 그곳에 자식들을 번성하면서 살아가는 어느 날 그 땅 백성들처럼 익숙해져 버린 그들은 그 땅에서 머물러 나만을 위해 살지만, 그러나 믿음을 따라 산 사람들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70년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가 차면 나는 돌아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돌아가리. 언제요? 때가 차면. 우리 각 사람의 허락하신 연수가 있습니다. 때가 차면 우리 모두는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뭘 가지고 살아가는지요? 그들은 뭘 사모했습니까?
돌아온 이들은 바벨론 땅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했고 예배를 사모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들이 돌아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자, 성경 전체를 한번 봅시다. 애굽 땅에 종살이 하던 그들, 야곱을 중심으로 해서 70명이 내려갔습니다. 그냥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왜 내려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갈대의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 되어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돌아올 것이다. 그 말씀의 성취를 먼저 요셉을 보내시고 야곱의 70인 가족이 고센 땅에 머물러 번성했습니다. 당정만 200만.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올 때 이것을 출애굽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요사를 중심으로 한 이세들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십니다. 이제 그들이 그 땅에서 천국처럼 누리며 살아야 될 그들이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것 같이 그들은 복의 근원으로서 이방인처럼 외국인처럼 나그네 임을 이방인 빼고요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그들이 그 땅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섬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제일 중심으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바벨론 70년 포로로 보냅니다. 70년 포로 생활 속에서 그들은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을 사모하고 그들은 제2의 출애굽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들을 다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돌아온 숫자가 오늘 본문 2장에 나오는 이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 저와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거. 우리의 본향은 여러분 집에 몇 평 이거 얼마나 평수가 얼마 도토리 키재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여러분 앞으로 되어 있던 그 많던 재산도 그 많던 땅들도 남의 이름으로 다 넘어갑니다. 남의 이름으로 넘어가기 전에 내 이름으로 있을 때 우리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그거 여러분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는 날 동안 잠깐 맡겨주신 겁니다.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는 아멘 되지만 현실로 돌아가면 딱 통장에 보면 내 손에 잡히면 절대로 내놓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다 이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끝났으니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신 그 땅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때에 돌아온 이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 1천만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만 기독교인이 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 돌아간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오른쪽으로 오른편에, 어떤 이는 왼편에, 어떤 이는 양으로, 어떤 이는 염소로. 여러분 오른편에 계셔야 합니다. 양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이는 위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그렇게 가질 때에 여기 오늘 본문에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갔더라.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늘나라의 10골 5골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먼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 성전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관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그 가치관을 제하여 버리면 다 헛것입니다. 다 잃어버릴 것입니다. 어느 날 다 내려놓을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정필돈 목사님 마지막 임종하시기 전에 자녀들을 축복하는 영상을 몇 마디 기도의 말을 들으면서 저분 참 멋있다. 여러분은 돌아가실 때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실 것 같습니까? 아니 좀 더 의식이 있을 때. 그럼 지금 그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의식이 없다면 절대로 돌아가실 때 자녀들에게 하늘나라 얘기 못합니다. 믿음 얘기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말씀드렸지만은요 내가 수요일인가요?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제 마음에 걸리는 50주년을 두고 마음에 걸리는 몇 분들이 계셔요. 우리 교회 1등 공신이라고 말할 수 있고 창립 초기부터 원로 목사님과 함께 신실하게 사명을 감당했는데 당신 혼자 교회 다녔어요.
그분 돌아가시고 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순복음 춘추교회 담임 목사로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 남편이, 그의 자녀들이 과연 인정을 해줄까? 그 어머니에 대한 신앙을 인정해 줄까? 아니 50년 동안 그렇게 순복음 춘천교회와 주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생활을 했다 했는데 죽음을 맞이하고 떳떳하게 예배도 못 드려서 주의 종이 목사가 이렇게 근심이 되어진다면 과연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물론 오해하지 말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많은 분들은 그럼에도 자기는 믿음이 좋다라고 표현한다면 이거는 가짜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닐까요? 만약에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더라면 50년 세월이면요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돌아오지 못할 사람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 속에서도 돌아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땅에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돌아갈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돌아간다는 말이 성경적인 얘기죠. 별세 돌아간다는 얘기가 성경적인 얘기죠. 그런데 다 돌아간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지옥으로 갑니다. 여러분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하십니까? 다 지옥 가실래요? 다시요? 여러분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돌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으로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13절은 이 사람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이거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보고 가는 거 아닙니다. 보고 가니 보고 가니 가나안 땅에서 끌려갈 때에 이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끌려가서 그곳에서 힘을 다해 살았습니다. 근데 뒤 10년에 또 다시 돌아가라고 하니 가기 싫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명 주님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주님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역시 장로님들이에요. 장로의실도 내놓으세요. 다 빼앗은 거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쓰시고 남는 공간을 다음 세대들과 교회를 위해서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장로님들 특권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요. 제 사무실 제 특권 아닙니다. 여기 고시 뿌리면 안 돼요. 여러분 장로의실에 책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셨습니까? 아니면 도서관이 없어졌다고 그것 때문에 불편하십니까? 이 사무실 뒤에 가면은 더 좋은 책들을 많이 준비해 놨습니다. 필요한 분들은 우리 교육자실에 가서 말씀하고 빌려 가십시오. 신간들도 괜찮은 책들도 많습니다. 이것은 내가 했기 때문에라고 섭섭해 하신다면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나를 기념하지 말고 주님을 기념하십시오. 그가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도 돌아가라 할 때에 그들은 어디로 돌아갑니까?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온 이들을 성경은요 바벨론 땅에서 그는 이런 사람이었더라 그 길에 가창을 두지 않습니다. 회복되어질 땅에서 그들은 뭘 할 사람들인가로 기록되어집니다. 몇 구절만 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찾으십시오. 2절 보십시오. 2절 1절부터 보세요. 옛적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 여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사로잡혀 갔던 것들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자손들입니다.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로 돌아와 각기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간 자 여기 서룹바벨 예수와 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봅시다.
36절 제사장들 그룹이 있고요. 40절요 레위 사람들이 나옵니다. 43절요 느디님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제 저녁에 나누었던 기브온 족속들, 물 길는 사람들, 예배를 위해서 나무를 패고 물 길는 사람들. 그리고 55절에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 59절에 델멜라와 델하르사와 그룹들. 자, 62절 봅시다. 62절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함으로 이렇게 기록하다가요 쭉 넘어갑니다. 자, 66절 봅시다. 방백이 그들에게 명령한 우림과 둠빔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64절 온 회중의 학계가 이렇게 넘어가고요. 68절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니라. 이 어디서 얻은 것이죠? 바벨론에서 70년 포로 생활.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내가 힘이 있을 때, 기력이 있을 때, 내 눈이 열려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물론 부모가 일궈놓은 것, 자식들이 부모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참으로 귀하지만은요, 내가 내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기쁘게, 여기서 말하는 예물, 이거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성전 건축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것을 기쁨으로 드린 이 사람, 오늘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루겠다고 하시는 여러분을 통하여 저와 우리를 통하여 이루겠다고 하는 이 모든 일들에 우리가 기쁨으로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의 믿음의 삶. 자, 봅시다. 69절 힘 잘하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드리니 금이, 자 넘어갈게요. 70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 몇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자, 누굽니까? 모두가 예배를 위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기를 하나님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에 꼭 필요한 믿음의 사람으로, 어떻게 해요? 제사장으로, 레위 사람으로, 백성으로, 노래하는 자들로, 문지기들로, 느디님 사람들도 살다가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도 각자의 성읍에 살았도록 각자의 허락하신 맡겨주신 사명을 주신 은사대로 여러분이 각자의 성읍은 어디입니까?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성읍이 있을 것입니다. 한수집사님 권사님으로서의 성읍이 있을 것입니다. 목회자로서 성읍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집사님으로서 교사로서 각자의 성읍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각자의 성읍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을 위해서 더 넓은 집, 더 많은 부와 더 많은 공간과 더 많은 것을 축적하겠다면 여러분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끝나고도 돌아오지 못합니다. 어떻게 돌아가요? 아까워서. 어떻게 돌아와요? 그 땅에 머무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사는 날 동안 열심히 살다가 하나님 말씀의 성취 70년 때가 참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할 때에 그들은 뒤돌아보지 않고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면서 기쁘게 마음으로 들여 헌신되어진 모습, 이것이 오늘 저와 우리의 삶이기를 원합니다.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참 귀한 거, 지금 여러분 각자의 성읍에 기도하는 이 자리, 어제 금요 저녁 기도에 기도하는 그 자리, 여러분 한번 잘 돌아보십시오. 한 주간을 나만을 위해서 살았는지, 한 주간의 나의 삶이 주님 나라와 그 백성으로서의 그 영광을 위해서 나는 뭘 하며 살았는지, 하루 세끼 밥 먹으면서 교회 와서는 내가 무언가 얻기 위해서, 이걸 얻기 위해서 살았더라면 여러분 그는 과연 그 안에 생명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그 생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가슴이 뛰는 사람들은요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이것이 오늘 예스라 2장에 나온 사람들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에요. 여기 하나 더 더한다면 숙제. 에스겔 36장 37절로 38절 말씀을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이거는 단순한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셨어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그가 그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주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는 내가 얻는 그 무엇이 아니고, 기도는 떡에 콩 빼먹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가치관이고 중심입니다.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갑시다. 각자의 자리로 돌아갑시다. 오늘 우리는 시무장로님들과 새로 장로로 장립될 분들, 이 두 그룹을 함께 모아서 장로로서, 시무장로로서 각자의 성읍에 대해서 오늘 하루 종일 세미나할 겁니다. 여러분 모두 마찬가지요. 이 각자의 성읍을 놓쳐버리면 그 공동체는 결코 복된 공동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시무장로님이, 세워질 장로님이 각자의 성읍을 놓쳐버리면요,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의 모두의 삶 속에서도 각자의 성읍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연수가 있고,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재능이 있고, 각 사람에게 맡겨준 삶의 환경 터전이 있는데, 하나님 이곳에서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오늘 주님 더 나은 본향 돌아가자라고 말씀하실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영원한 안식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이 날에 내게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을 때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각자의 성부에 살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특별 선교헌금 드립니다. 동해안 산불 재해 국민 돕기 우크라이나의 선교헌금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산불 피해 우크라이나 난민 돕기 헌금 하루빨리 저들이 고통과 시름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온 마음 다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축복 속에 태어난 은유리를 건강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로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평강이 은유리 아빠 엄마 그리고 내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후역이 성실히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올려드린 예물과 기도 제목과 이 마음의 소원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를, 각자의 성읍에서 살아내는 이 삶을 통한 하나님 나라 회복이 개인, 가정, 생활, 자녀, 사업, 삶 속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